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나오고, 이제 유다에게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후회할 만한 일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무고한 사람을, 사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 무고죄죠, 무고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하고는 다르고, 진짜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나이처럼 보입니다. 책임지는 거죠.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멋있는 사나이, 네, 가룟 유다입니다. 화끈하게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롯 유다, 우리가 할 때 이름은 유다고 가롯이죠, 가롯.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룟이라는 말이 시카리라는 말이 있어요. 시카리. 시카리가 시카를 품고 다닌다 그래요. 시카리예요. 시카리. 그 로마 요원들을 암살하던 뭐랄까요? 사람들의 무리를 당시에 시카리라고 했습니다. 시카리. 이 시카리는 단도라는 뜻인데요. 품 안에 단도를 품고 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에 딱 지나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몸에 칼을 품고 있다가 시장에서 로마 정부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보면 품에서 시칼을 빼가지고 푹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칼이라 불렀는데요. 이 가룟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이 시칼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가룟은 오늘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사절에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다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넘어질 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목에 잘려서 죽게 됩니다. 목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그 무렵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그 요한마저도 그가 감옥에 있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그 무렵에 그 선언을 했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yes or no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더라라고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도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친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실족할 뻔했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지만 친내 요한마저도 그 요한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흔들린 적이 있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흔들렸던 사람, 예수님을 팔았지만 뭐 베드로라고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가장 슬픈 사람이죠. 가장 정말 그런 말보다 이 말보다 더한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어떻게 그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까? 다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왜 하필 유독 유다만큼은 가룟 유다만큼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어제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는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가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스스로. 그리고 5절에 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라고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삶 가운데 유독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어떤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운명적인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유다만인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더한 죄도 짓는데 유다는 왜 그랬을까? 그런 스스로라는 단어 속에 묶여 있습니다. 스스로 뉘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진단했어요. 그리고 처방도 자기가 합니다. 진단도 자기가 하고 처방도 자기가 해요. 여러분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처방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진단해요. 그리고 자기의 처방도 이 잘못된 것의 처방도 자기가 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서 진단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실 수 있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진단하고 처방까지도 자기가 해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그래왔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니? 진단도 너가 하고 처방도 너가 하고 너가 다 해. 바로 그 결과가 아담과 하하가 받아들였던 결과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뱀이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편스럽고 먹어봐.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래요.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선악을 알 거래요. 진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단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너희가 진단할 수 있게 될 거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너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거야. 먹어봐. 먹어봐. 선악과 먹어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엇과 선악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게 될 거야.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여러분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더니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먹었더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유다의 버전으로 바꾸면요. 자기가 무죄한 죄를 팔아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스스로 뉘우치게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벗은 줄을 알고 스스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치마를 사놨어요. 스스로 처방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렸어요. 근데 가려지던가요? 안 가려지더라 하는 거죠. 부끄러움에 안 가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죽옷으로 입혀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유다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했다고 좀 고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그 고백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죄를 고백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하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자고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짜고 지금 이걸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범입니다. 공범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범들인데 같은 죄인들이고 같이 이것을 지금 계획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잘못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근데 용서를 구하는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유다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공범들한테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해결이 안 돼요. 나름대로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에레미야서 2장 한번 펴보실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서 2장 13절. 에레미야서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죄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공범들인데. 같이 죄 지은 죄인들인데.
성소에 은을 던져 넣었다고 죄가 해결이 되냔 말이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잿물로 스스로 씻어보고 비누로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비누, 제일 좋은 고급 비누로 막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은을 성소에 집어 던졌다고 죄값이 없어지냐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스스로 목을 메었어요. 그는 끝까지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스스로에 있어요. 스스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던져넣었던 그 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던져넣은 그 가룟 유다의 은을 받지 않죠. 이건 핏값이라 6절에 보니까 핏값이라 마태복음 27장 6절 다시 돌아오셔서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 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거기다 집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피밭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는 아겔다마라고 나오죠. 아겔다마.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9절 10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에레미야 32장인데요. 에레미야 3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얼른 한번 펴보시죠. 에레미야 32장.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32장 7절 이하인데 에레미야 32장 전에 우리 에레미야 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우리 새벽기도 지난 작년에 에레미야 할 때요. 에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하나멜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32장 7절에 보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 밭을 사라고 합니다. 지금 포도로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바벨론 때문에 숙제밭이 될 상황인데 땅 사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에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알아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땅을 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땅을 삽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32장 9절에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사긴 샀는데 에레미야의 기록은 밭을 샀는데 17세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세겔에 좀 팔렸습니까? 30세겔. 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의 가격이 달라요. 은의 가격이. 밭을 샀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에레미야 32장에 밭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은 17세겔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1절부터인데 읽어볼 텐데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 내 예언의 값을 다오 품삯을 요구했어요. 내 예언의 품삯을 다오 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은 30을 달아줬어요. 우리 어젠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 30은 당시 구약 성경 때 구약에서 그 종들의 값이에요. 종들 한 명, 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가장 낮은 값 은 30을 품삯으로 삼아줬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값이 30밖에 안 돼요. 은 30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가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종의 한 명 값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걔네들은 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 30, 종 한 명 값밖에 안 쳐주는 거지. 그렇지. 그 싹 토기장이한테 던져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한테 던져라는 말은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그러니까 그냥 걔한테 던져버려라. 걔한테. 지나가는 걔한테 줘버려. 뭐 그런 뜻으로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은 3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아까 에레미야의 말씀과 에레미야 32장의 말씀과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합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에레미야 32장도 아니고 스가랴 11장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사건 가운데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는 에레미야와 스가랴 두 사람 중에 더 유명한 사람 누가 더 유명합니까? 에레미야가 더 유명해. 뭐 더 유명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더 길어요. 훨씬 길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이렇게 나눈 기준은 이렇게 기냐 짧냐 이겁니다. 에레미야가 훨씬 길죠. 에레미야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냥 에레미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에레미야, 스가랴 두 사람의 예언을 동시에 가져와서 지금 한 사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배신할지 다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팔지 요한복음 6장 64절 보면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팔고 누가 배신하게 될 건지 처음부터 하셨대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처음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팔지 누가 배신하게 될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조종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게 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배신은 가슴에 못 박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프셨을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방금 조금 전까지 수군을 동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었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배신할 때 정말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어떤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을 넘어서는 배신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신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신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 같아요.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배신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구절로 정리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을 넘어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